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역대하 7장 말씀은 역대하 6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한 후에 기도를 드렸고, 7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성전 낙성식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을 한 후에 초막절 7일 동안의 초막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것들을 쭉 올려드렸던 내용이고요. 12절부터 22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거에 따라 응답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기도와 제사를 받으신 후에 응답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아래 있음을 우리는 늘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 6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을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들, 13절에 보면 하늘이 닫고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 토산들을 먹게 하고 전염병 가운데 내 백성들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다.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들이거든요.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 드렸던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굉장히 길게 쭉 써놨는데, 그것들을 요약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솔로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기쁘고 즐거웠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성전, 이 기도가 응답됐던 시기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던 거거든요. 열왕기상하에 따르면 성전 건축이 7년 정도 걸렸다고 이야기가 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뿐만 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 후에 자신이 살 성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13년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시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정확하게 우리가 딱 따질 수는 없지만 성전은 한 7년 걸렸고 자기 궁은 13년 걸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동시에 시작해도 한 6년 정도 차이가 나고 따로따로 시작했으면 13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시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기도했던 시기와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그 기도한 다음 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최소 6년, 길게는 13년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성전까지, 자기 성까지 다 완전히 만들어진 후에 이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시간 계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솔로몬이 기도한 직후에 그가 원하는 시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래된 시간 후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좋은 방법으로 그 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가장 늘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때 약속의 말씀을 받고 100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그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빨리 가지 않고 3일을 유하시다가 가셔서 나사로의 죽은 후에 도착하셨지만 그 놀라운 일들이 그저 병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나사로가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조금 늦게 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에 찬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늘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또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디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으니 와, 우리 성전 지어도 성전 엄청 좋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 우리가 뭐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만일 돌이켜서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성전이 아주 높을지라도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삶에서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주님 오늘 솔로몬에게 그리고 저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느냐 참 중요한 일입니다. 국방대학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참 귀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들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나의 선택의 이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묻고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가는 것, 지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귀하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